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,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. 아멘. 우리 시간 또 하나님께 또 찬양과 또 예배를 올리시기 위해서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아마 제가 이 곳에 쓴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. 아무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, 4개월 전이었나요? 그때 됐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서니까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한데 또 우리 여러분들도 또 당황해 하시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시지? 목사님 바뀌셨나? 라고 이렇게 아마 갸우뚱하시는 그런 또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가셔서 제가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기원 후 64년경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이제 기독교 대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쯤에 이제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. 이러한 박해가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이제 제국 전체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. 이제 그러면서 장차 이 말 정말 이러한 대박해의 심각성을 뭐 암시라도 하듯이 정말 이 베드로전서 이 본서에서는 무려 21번, 21번이나 정말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베드로는 이 본서신에서 이 고난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만이 바로 저 하늘의 영광을 또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이 본도,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이 아시아 지역과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. 이 지역은 또 지금 말하면은 터키의 그 지역입니다.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, 정말 그리스도인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왜 그 본토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면서 왜 흩어졌냐 하면은 로마 황제 이 네로가 정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 사건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그 전가를 하고 이 전국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정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정말 편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나그네는 정말 고난을 넘어서 즉 정말 순교까지 감당해야 하는 정말 이 순교자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. 정말 이 사자에게 뜯기고 정말 불에 타서 죽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라고 정말 강요하는 이 강요를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고 또 그도 정말 십자가의 거꾸로 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사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박해와 또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그네는 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. 정말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에 가면 뭐가 있고 본향에 가면 누가 있고 뭐가 하는 것을 다 알아서 정말 그 본향을
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인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본향이 없으면은 골치가 아파집니다. 저희도 각자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본향, 저 하늘 본향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. 이 본향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난민이지 나그네가 아닙니다. 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자기의 것, 자기의 땅, 자기의 막 나라를 세우려고 악착같이 막 살아갑니다.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,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. 이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꾸만 우리 거를 갖고 또 소유하고 정말 우리의 짐이 막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나그네의 삶, 우리가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주저앉고 말고 그러면서 여기 제2의 고향이 정말 좋아져서 그냥 이곳에 살게 되어져 버립니다. 정말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무거워서 정말 나그네의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.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향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나그네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거듭나고 부르신 자들입니다.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그 증거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요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성령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말 우리 자기 육체의 그 분량이 성령의 그 거룩의 분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. 이 불순종은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거룩의 분량보다 또 자기의 육체의 분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분량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자기 기준에 선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. 순간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매일 똑같을 수 없습니다. 매일 하나님의 그 기준이 틀려집니다. 정말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오늘을 정말 그것을 할 때에 그것을 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선함의 그 기준을 다 버려야 합니다. 물론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러한 기준들도 있지만 점점 자기의 영성의 분량이 정말 기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것은 정말 자신이 이제 본인이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.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마음껏 막 즐겼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것만 해도 죄라고 여기십니다.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그 거룩의 분량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. 쉬운 예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30분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1시간, 2시간 더 깊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거룩한 이 거룩의 분량이 정말 날마다 틀려지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그 이끄신 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또 나그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막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또 본향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 아들을 또 부활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.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세상 소망, 야망, 비전은 다 죽은 것으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끝날 날과 함께 끝이 납니다. 정말 오직 거듭나고 또 죽지 않는 소망,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. 앞으로 임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죽지 않는 나라, 정말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. 정말 진리도 영원한 것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영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,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. 정말 이 영원한 것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십니다.
정말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해 나갈수록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저 세상이 점점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. 저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정말 하찮아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야 됩니다. 우리가 아무리 비싼 차, 비싼 시계, 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해봐도 정말 우리가 저 하나님의 그 영광,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, 작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, 정말 대단치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저 세상보다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께 점점 크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또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입니다. 이 베드로가 참 심오한 표현을 했었는데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정말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모두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떨렁 그냥 땅덩어리 하나 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모든 통치하심이 모두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정말 그 통치권이 이제 왕의 그 아들에게 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지금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무찌르시면서 정말 그 통치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이 베드로 사도는 본 것입니다.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.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5절에서 또 나그네의 구원, 또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. 정말 구원의 완성이 언제 옵니까?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옵니다. 정말 나그네, 정말 산소망을 가진 자,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의 그 완성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. 우리는 정말 그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영화로움에 들어가야 합니다. 여기서 바울의 예정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.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. 아시다시피 어느 한 나라의 왕자가 어디를 가면은 막 경호원이 따라다니듯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조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.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, 후사,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그러한 산소망,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믿음의 질서 속에서 일하십니다.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못하십니다. 정말 믿어야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가 후사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후사를 보호하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.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지만 또 이것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증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바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. 또 원수편에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그런 시험이 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, 저 원수 편에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그 시험이,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정말 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. 후사이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저 원수가 시샘하여 정말 이 고난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, 정말 이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눈이 또 넓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 고난을 우습게 또 재미있게 우리가 또 친구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 가지 시험은 정말 순교까지 가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는 순교마저도
기쁘게 또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그러나 이 고난에 잠깐 근심합니다. 고난이 정말 아무리 힘들고 또 극악하고 아무리 길어도 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잠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영원한 안목에서 바라봐야 합니다.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모든 안목이 정말 영원한 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. 이 고난이 힘든 것은 정말 우리가 자기의 그 안목으로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주 잠깐인 것입니다. 우리는 그 고난에서 잠깐이 보여야 합니다.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가 영광으로 보면 영광으로 보이고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정말 그 21년이 정말 수일처럼 여겨지듯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그 고난에서 잠깐을 또 보여줘야 되고 잠깐처럼 느껴져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주는 그 결과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정말 그 고난이 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내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또 합당하도록 또 쓰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 나그네는 이렇게 또 고통 가운데에 또 성장하고 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순교의 신앙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제자의 삶 자체가요, 죽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오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순교의 신앙을 또 가지시면서 또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35절의 그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늘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뿐인 인생의 저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늘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.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